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창조적 명령에 대항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에 대항하는 바로의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반창조적 명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히브리 산파들이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그것에 대항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바로의 반창조적 명령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바드하라라는 노동의 명령을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은 땀 흘려서 그 노동이 기쁨의 소산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그것이 곧 저주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로의 첫 번째 반창조적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 반창조적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피 흘리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것을 나일강가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생명을 죽이는 반창조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에 대항했었던 것이 바로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였고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반창조적 명령에 대항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파라오의 세 가지의 반창조적 명령을 더 깊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의 공주의 아이로 이집트의 왕자로 그곳에서 자라게 됐는지를 나타내는 그리고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가에 두고 그리고 그 나일강가에서 건져내어진 모세가 이집트의 공주로부터 눈에 띄임을 받고 그리고 그가 왕궁에서 자라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반창조적 명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성경을 우리가 빠르게 읽으면 발견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들이 창세기의 창조 명령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우리 밑줄을 걷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의 밑줄을 그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못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잘생겨가지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잘생겼다라는 이 잘생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익숙한 단어가 쓰입니다. 어떤 단어냐?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많이 들어보셨죠? 긴가민가 하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겠고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바로 좋았다의 표현이 바로 이 잘생겼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출애굽기 저자는 이 단어를 굳이 잘생겼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잘생겨서 잘나서 숨긴 것보다는 출애굽기 저자는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단어를 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잘생겼다는 단어를 통해서 파라오는 반창조적 명령을 내리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지혜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표현을 모세에게 씀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던, 다시 말해 오늘의 우리의 번역 성경으로 쓰여 있는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모세를 통해 다시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 반창조적 명령에 대항해서 모세를 통해 다시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고, 그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파괴하는 자가 누구예요? 파라오가 그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세상을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노동을 어렵게 하고, 반창조적 명령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보기 좋지 않은 세상으로, 왜곡된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그 반창조적 명령에 누구로 대항할 것이냐? 바로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항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과 모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다시 돌려놓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파라오가 왜곡했고, 그 왜곡된 세상을 다시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자라는 것을 바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라오의 명령인데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린 중요한 표현을 한 가지 더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밑줄을 걷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한번 성경책에 밑줄을 그어볼까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던져라.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인 던져라라는 표현이 똑같이 쓰인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라 라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사람을 죽일 때에 바로 하나님의 반창조적 명령은 이 폭력성, 던지는 폭력성의 세상이 바로 파라오가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2장 말씀에서 등장하는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이 표현을 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두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갈대 사이에 두다. 이 두 가지의 히브리 단어가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파라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래요? 던져라. 던져라의 세상은 바로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히브리 사람들의 가치는 던지는 세상 속에서 그 아이를 두는 세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던져라의 표현이 똑같이 쓰인 곳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다의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을 죽일 때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갈대 사이에 두다라는 이 두다, 숨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쓰이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에덴 동산에 아끼고 아끼셔서 그곳에 두시다라는 표현에서 쓰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표현을 굳이 출애굽기 저자가 썼다는 것은 이 반창조적 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은 모세의 어머니의 사랑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던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아끼셔서 에덴 동산에 고이 두시다라는 표현을 굳이 이곳에 쓰심을 통해서 그 어머니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반창조적 명령에 대항하여서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아끼셨던 그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지배하는 파라오의 지혜와 파라오의 지배 질서 속에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두다라는 사랑 속에 담겨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파라오의 질서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경쟁에 밀릴 것 같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친구와 이웃을 나일 강가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를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를 던지는 세상, 포기하고 그리고 그를 멀리하는 세상이 바로 파라오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유지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에 도전이 된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던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반창조적 질서가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토부의 세상인 것처럼, 좋으신 세상인 것처럼, 보기에 좋은 세상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유혹하고 뱀처럼 우리에게 그것이 원 질서인 것 마냥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교육 질서 속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너에게 방해된다면, 우리 가족에 위협이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으로 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마치 그 경쟁이 옳은 듯이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던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에덴 동산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속에 담아 있었던 이 두다, 살며시 놓다, 얼마나 아끼고 소중했으면, 그죠? 저도 요즘에 아이들 내려놓을 때 엄청 조심하거든요. 예, 그 뭐 머리 흔들린다 막 하도 제가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막 조심스럽습니까? 그 담겨 있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생아 아이들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그 아이를 들어 올릴 때 얼마나 조심스러운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두다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던지다의 표현은 어떨까요? 학대하고 죽일 때에 쓰이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던지는 세상 속에서 두는 마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던지는 세상의 이 반창조적 질서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 두는 마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갈대상자를 나일 강가에 두다라는 표현이 쓰여있는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밑줄을 그도록 하겠습니다. 두다 앞에 바로 사이에 뭘 둬요?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둡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합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에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쓰인 상자가 테바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창세기에서 딱 한 번 쓰입니다. 바로 방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쓰였던 단어가 바로 여기 갈대 상자라는 상자의 표현과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기 저자는 이것을 그냥 아무 단어나 다른 상자의 단어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익숙했었던, 보였었던, 읽었었던 단어를 굳이 이 상자라는 단어를 채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갈대 상자의 상자인 테바가 노아의 방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줌을 통해서 죽음의 상징인 나일 강가에 대항하는 바로 테바의 그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바라는 단어가 쓰임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리길 원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떠올리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가 홍수 심판을 내릴 때에 유일하게 살 수 있었던 진공 상태에 있었던 바로 방주가 이 테바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그 내용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물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그리고 바다라는 그것을 보통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음. 그래서 보통 히브리 성경 속에서 바다가 등장하거나 강이 등장하면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 생각으로는 바다의 깊이가, 지금 우리도 그 바다의 깊이를 다 측량하기 어렵듯이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바다의 공포, 바다의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공포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라는 곳이 의미가 바로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 테바라는 것이 쓰이고 그리고 나일 강가에 테바를 띄우게 되는데요.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또 이집트 역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이집트는요, 우리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얘기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집트 가보셨습니까? 이집트에
7년에 흉년이 이를 만큼 비가 많이 내릴까요? 이집트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사막화 기후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거나 비가 내리는 계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집트는 어떻게 흉년을 맞이하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나일강이에요. 그 나일강 문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문명을 중심으로 이집트가 거대해지는 제국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나일강의 줄기는 어떻게 그 줄기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어떻게 마르지 않느냐를 우린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집트는 가장 중요한 원칙 그리고 중요한 세계관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이겠죠, 당연히. 그 문명의 시작이자 문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게 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집트의 왕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것이 수로입니다. 그 수로를 개관해서 그 물을 어떻게 될 것인가가 그 파라오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에겐 가장 중요한 게 물인 동시에 가장 공포이며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집트는 비가 내려서 그것으로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물을 대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집트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홍수가 일어납니다.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홍수 시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7월부터 10월까지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범람되어진 물을 어떻게 수로를 통해서 많은 곳에 멀리 물을 대는 것이 이집트의 문명의 발전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집트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 홍수에는 전혀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범람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지금에서야 이 범람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집트가 비가 많이 와서 범람되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나라가 있냐면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빅토리아 호수가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가 많이 내려서 그 물이 쏟아지니까 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비도 안 오고 건조한데 맨날 홍수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풍이 치고 비가 많이 오니까 홍수가 일어나죠. 근데 이집트는 비가 오지 않는데 범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이것에 대비도 안 되고 그 물이라는 존재가 너무 중요한 동시에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공포이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세계관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중요한 우리가 창세기 9절 한 절을 읽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계관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주인 하나님은 물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조절을 못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물이 공포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물을 제어하시고 물 위에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테바라는 갈대 상자에 둬서 나일강 위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방주를 의미했고, 나일강이라는 죽음, 공포, 그들에게서는 두려움이라는 그 나일강 위에 띄어진 그 테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자 하나님의 안식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노아의 가족이 테바 위에 띄어져서 보호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그 물을 제어하실 수 있고 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테바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물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함 속에 그 물 위에 속에도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가 물 위를 걷는 사건입니다. 물은 죽음을 의미했으며 공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죽음을 밟고 걸으셨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상징의 물과 태풍과 혼돈을 잠잠케 하시며 그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고 그 죽음이라는 상징인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해 죽음을 밟고 걸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는 테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테바라는 것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테바 안에 탑승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배 위에 올라가시자 그 물이 잠잠케 되어지고, 예수가 그 테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자 그 태풍이 잠잠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는 우리의 방주 되시고 우리의 테바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말씀은 그 말씀 뒤에 바로 등장하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래서 뭘 상징하죠? 출애굽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저자의 의도인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사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을 지배하며 물을 밟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서움과 그 죽음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공포감의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주 속에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아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물속의 삶이 아니라 수면 위의 마른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즉 죽음을 딛고 이겨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태바되심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즉 죽음이라는 세상 위에 떠있는 방주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물 위에 떠서 그 물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주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호하심 속에서 반창조적 명령의 질서 속에서 그 방주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으며 이곳은 바로 우리의 안식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며 우리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방주로 계시고 이 모임 자체가 테바, 바로 방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31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 씨의 아들 김목은 6세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점, 월세가 밀리고 통장에 잔고가 없었다는 점 등에 주목해 아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냉장고에서 발견된 것은 단 한 가지 식료품인 고춧가루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멀리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관악구 봉천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배고파서 탈출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배고픔으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웃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서울은 각 국천들은 복지통장 제도들을 통해서 통장이나 반장이 주민들의 사정을 살피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동주민센터에 알리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굴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제도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씨 모자는 누구의 눈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가 방주되고 그 죽음이라는 나일강 위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방주를, 그리고 이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라는 나일강이라는 물 위에 떠있는 방주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며 그곳에서 누구나 보호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방주되었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일어났던 이러한 사건들에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이 교회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방주됨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영상 한 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인데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건지 정말 이건 주차장 공기를 우리가 그냥 같이 마시고 사는 거예요. 한 60대 청소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새벽 청소일을 마치고 이곳에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잠드는 거야 뭐야 내가 그랬어요. 근데 아직 배가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이틀을 보니까 파랗더라고.
이것이 학생들이 다니는 강의실 문이에요. 지금 문을 열어놓으면 미관상 아주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기는 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이상 이렇게 휴게실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실내 온도는 30.4도, 여전히 덥습니다. 휴게실 위치를 옮겨달라, 아니면 너무 더우니 에어컨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수년째 요구해도 학교 측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노동자들이 직접 자비를 들여 이렇게 작은 환풍기까지 직접 설치했습니다. 저 입에 사람 사는 건지 정말 이거는 뭐 지켜받지 못하잖아요.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거는 우리 청소하는 분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놀랍게도 이 사건은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 이웃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과는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대한민국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의 눈에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뉴스 기사, 그들이 그곳에서 청소를 하는지 그곳에서 쉬는지 아무도 관심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며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들을 던져놓는 세상입니다. 그들이 죽도록, 그들이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 있도록 던지는 세상, 그들이 그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던지는 세상, 아이들을 나일강가에 던지는 세상, 죽음이라는 나일강에 던지는 세상이 이 세상의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방주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무엇이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주됨의 역할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며 죽음을 밟으시며 이 땅에 방주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던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반창조적 질서의 명령에 대항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약한 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사각지대 속에서 언제든지 그들을 갈아 넣음을 통해서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편의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돈을 내지 않았냐? 우리는 돈이 있지 않냐? 그들도 노력해야 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죽은 노동자의 나이를 봤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파라오는 여전히 많은 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놓음을 통해서 이집트를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약자들을, 그리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나일강가에 던짐을 통해서 그 이집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는 마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가 방주로서 쓰임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돌보고 이러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명령에 대항하여서 우리 교회가 방주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던지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많은 이 시간에 여전히 우리 이웃 되어지고 있는 고통 속에 소외된 이들을 던지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죽이는 반창조적 명령의 세상 속에서 주님 창조의 명령으로 대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대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돌보며 우리 교회가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들을 던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고 보호하시는 그 그다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방주의 역할 되게 도와주시고 그 반창조적 질서의 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라오의 반창조적 명령인 나일강에 던지는 죽임의 명령에 저항하게 하여 주시고 대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파라오가 나일강에 던지는 명령에 대항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의 마음으로 에덴 동산에 두신 그 두다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일강가에 빠져 허우적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방주되어 주셔서 이곳에 올라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보호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심으로 우리 함께 세상으로 파송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가슴 아픈 사연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같은 감동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서울대학교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 에어컨 놓는 것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이웃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같은 감동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라오의 가치 질서 속에서 부족하고 작고 연약하면 그리고 자신에게 언제든지 도전이 되면 나일강가에 던지는 세상 속에서 언제 던져질까 걱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 속에 이웃의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소중히 여기시어
에덴 동산에 소중히 두셨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의 강가에 던져지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생명을 살리는 방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